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능곡감리교회를 볼 때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떠한 가치가 우리 능곡감리교회에 있을까? 아마도 그냥 저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는 건데요. 주변 분들은 아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오래된 교회, 예전부터 있었던 교회, 80년 된 교회. 그거 말고는 특별히 과연 이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능곡만 하더라도 능곡 초등학교 앞에만 하더라도요.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개중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제 능곡감리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회에 본 적이 있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뭐 하는 교회로 보일까라는 거예요. 뭐 하는 교회로 보일까? 그냥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뭐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다. 교회 주변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현재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순간 그 사람들을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삭이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데?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약하셨던 거예요? 그 선대 아버지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삭도 동일한 약속으로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삭도 그 해에 사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6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있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도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지금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너무나도 많이 심했어요. 그런데 2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아버지 기근이 있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갈지 너 기억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랄 지역이 그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 땅인데? 블레셋 땅인데. 지금은 어떠한 왕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러니 이 이삭은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땅이다. 너 이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땅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온 땅을 내가 너 후손들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 이삭에게 임하여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너무 쉬운 거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분도 누구예요?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말만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것은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황과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약속만 보인 게 아니에요. 상황도 보였습니다. 환경도 보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데 나는 이주민인데 오히려 내가 굴러온 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기 시작한 겁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데 이삭을 함부로 누가 건들겠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러면 두려워지는 것 보세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도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님에게로 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세요. 내게로 오라. 그런데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주님만 보면서 걸어가다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고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게 너가 복을 줄게.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요. 이삭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하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요 절대로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대표성, 그 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반장을 부르잖아요. 뭐 전달할 게 있으면 반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청소하고 몇 시까지 이렇게 잘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조회할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반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 전부에게, 그 반 학생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삭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사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아브라함이 이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라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삭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언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두려웠던 게 뭡니까? 내가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에 대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절망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뭐합니까? 살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시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인생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항상 등장하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는 거,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누가 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과 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블레셋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랄 지역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래 거주했어요. 그러니 그 거짓말한 게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말씀은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그 땅 그랄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에 문을 다 닫아놓고 커튼을 닫아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내이기 때문에 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손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백성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만 본 거예요? 왕만 본 거예요. 여러분, 왕만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뜻에, 이 원어의 뜻에 참 희한한 비밀이 있는데요.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것은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의로 내가 봐야지, 내가 창가로 가야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지, 그래서 내가 봐야지, 그것은 자동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국어 문법에 보면 타동사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궁 일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될 때 밧세바를 보았다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그것은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그 보는 것과 이 내다본지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는 것을 누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야, 쟤네 거짓말했으니까 내 잡아다가 벌을 내려라. 아니요. 쟤네들은 거짓말을 했어도 쟤네들은 누구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을 만들면 야, 창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창문을 앞뒤로 만들어야지 공기가 통하지 않겠어? 아니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합이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려 정탐꾼을 살려준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천장에 무엇을 달아? 창을 달아. 그것은 뭐예요? 그 40주야를 비고 내린 그 이후에 그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낼 그 장소, 생명을 얻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음의 창, 생명의 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삭과 리브가를 보게 하신 것, 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비멜렉이 이방 땅의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있고 세상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부흥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사단마귀 귀신 역사도 누구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하신 거죠.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과 더불어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비멜렉은요, 그것을 본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정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아비멜렉이 부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백성도요, 이방 민족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왕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백성한테 거짓말을, 왕을 능멸한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죽어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왕은, 야, 너가 나를 능멸해? 네가 뭔데 나에게 거짓말을 해? 이딴 거짓말을 해? 그러한 마음이 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예? 그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조롱당하는 느낌, 능멸당하는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비멜렉은 부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오늘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강팍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선배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왜? 세상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그 선임도 직장 선임이요? 아니면 직장 동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도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가져놔놓은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알았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절에서 4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으로 보게 하신 이후에 이제 누가 보호자가 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보호자가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만큼 그 나라 사람의 그 죄, 이 사람들을 해하는 것, 그것이 뭐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생명만큼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행한 일입니까? 자기 민족 백성에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에게 행한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에게 거짓말한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뭐예요? 죽을 만큼,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 만큼 귀중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둠의 길을 가거나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 살아있을 동안에 그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고 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삭과 리브가를 보고 그 블레셋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들지 말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했던 그 해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랄 지역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 생명이 죽을까 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했잖아. 그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일이 있은 이후 바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숨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은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해에, 기근이 있던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이삭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